할렐루야. 명품교회.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해군 출신 친구하고 공군 출신 친구하고 둘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공군 출신 친구가 해군 출신한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해군 나왔다면서 수영도 못하냐? 그러자 해군 출신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임마, 그러면 넌 공군 나왔으니까 하늘을 날겠다? 네, 결국은 50대 50 동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보다 키가 큰 장군이 나폴레옹을 보고 그 작은 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너는 나를 절대 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땅에서부터 재는 키는 너보다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너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아라. 나도 너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그리고 고통을 거치지 않고 얻은 승리는 영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느낌도 전혀 달라요. 우리들 같으면, 야, 너 이 새끼야, 내 약점을 찔렀어?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재는 키는 네가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내가 크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언어를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링컨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링컨은 이 신체 조건이 언밸런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체가 크고 하체가 작았답니다. 직구준 기자가 말했습니다. 카카, 사람의 다리 길이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것은 링컨을 우회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화내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면 적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모두 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지막 퇴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갔다 왔어요. 자기네 담임 목사가 청와대 몇 번씩 가니까 그냥 심심하면 가나 보다 그러는데, 심심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가요. 130명 초대했는데 30명은 대학 총장 등 이런 각계 관계기관 하는 장로님들 있고, 100명을 줄인데 수원에서 몇 명 갔는지 아시겠어요? 3명 갔어요. 제주도만 빼놓고 목포, 부산, 광주, 전국에서 오는데 김삼만 목사님이 사회하면서 뭘 하시는지 알아요? 여기 이렇게 초청하지 못한 목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장소도 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모시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 이렇게 그저 한 100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만 모시게 됐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원에서는 중앙침례교회 원로인 김자만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그리고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 계시갔어요. 그거 간 게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100명씩 가는 거 말고 10명 갈 때. 그래서 영빈관에서 예배는 못했지만 조그만 홀에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청와대 처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5년 집권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딱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원전 수출한 거, 이게 기적적인 일이었더라고요.
그거 공산을 하고 소장으로 간 게 우리 교회 정병남 집사님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 비행기로 간다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오늘 기도했어요. 거기 그거 하러 갔어요. 나는 몰랐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정 집사가 그것 때문에 거기 파견 간 거예요. 거기 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왕세자가 실권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외교 라인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대한민국하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탈락됐고 프랑스하고 계약 체결한다고. 근데 사르코지하고 원래 친했대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외교 라인 통해서 전화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외교 결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교 담당자들이 계속 그러더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전화 안 받더랍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계속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또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세일즈맨은 그렇게 할지 모르고 비즈니스는 그럴지 모르지만 국가 대 국가에서 외교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각각 포기하시라고. 포기 못한다고 또 하라고. 7일을 연속했는데요. 7일째 7번 하니까 전화를 받더래요.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게 받냐면 나 아랍에미리트의 아무개 왕세자라고.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당신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자꾸 전화했다는데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완전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을 좀 만나고 싶다. 좀 만나달라.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뭐 원전 그거 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하는데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비행기 타고 그냥 갑자기 날아갔잖아요. 가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들더니 사르코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당신들하고 계약하려는데 안 되겠다고. 당신들이 포기하라고. 코리아하고 해야 되겠다고. 완전 지 마음대로 해요. 이거 뭐 외교적인 관리도 없고 그냥 뭐 기분 나는 대로 줬다 뺏었다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동을 하는데 리무진 안에 둘이만 딱 탔는데 기사하고 있는데 커튼을 딱 내리더니 이상하다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사르코지하고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하고 만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서 당신네 나라에 원전 수주를 주게 되는지 이건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알라가 했다는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깜짝 놀랐대요.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 마음의 신 알라가 했다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교회 장로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예의상 알라를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어릴 적에 태어나기를 기독교에서 영국 정부에서 지원해서 세운 기독교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진 뒤에 그 병원의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최고급 병원으로 크게 잘 짓도록 해줬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수주를 했는데요. 이게 팔아먹는 값이 20조인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원전을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생각으로는 아마 관리비도 20조는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40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40조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수출해가지고 40조를 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지난달 말에 나로 로켓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두 번 실패한 뒤에 그 담당자들, 과학자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어깨가 쭉 쳐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냥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의기가 소침해 있느냐고, 왜 이 사기가 떨어졌냐고, 각각 할 말이 없다고. 아니 할 말 없기는 왜 그러냐고. 두 번씩이나 실패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번 실패가 우리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긴 아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에 한 번에 성공했으면 그 1단계 추진 로켓, 그건 러시아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는 거랍니다. 근데 한 번에 싹 쏘아 올려버렸으면 기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3번째까지는 다 러시아가 부담하는 거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2번은. 2번 실패하면서 이게 원인이 뭐냐? 왜 이게 공중에서 폭발했고 이게 자꾸 안 됐느냐? 그래서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이걸 러시아 기술자들하고 우리 한국 기술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원래 기술 이전을 안 해주도록 완전 1급 비밀인데 이 사람들 밥 먹이고 술 사 먹이고 그러면서 자꾸 기술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실패해서 한 번에 쏘아 올렸으면 기술을 이전 못 받았는데 2번 실패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 기술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 2번 실패한 거 잘한 거다. 한 번 쏘아 올린 것보다는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하면 우리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걸 얻는 거라. 나는요, 그 말 들을 때, 와,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기술력이 딸리나? 어떻게 그렇게 2번씩 실패하나? 이번 3번째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3번째 실패할까봐 기도하는 마음으로 TV 앞에서 치악산 그래서 집회 인도하는 것도 조금 늦춰서 갔어요. 그거 보느라고. 주여,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국가의 자존심들도 있고 국민들이 이제 무관심하다는데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사기도 올리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세금 붙입니까? 국가에서 왜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뭐 벌금 물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황 논리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시각과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그 말씀할 때 야, 이게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웬만한 지도자들 같으면 이 사람들아 그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과학기술이 이렇게 뒤떨어졌는가? 뭐하는가? 좀 잘해야 될 거 아닌가? 이랬으면 얼마나 기껏겼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죽었나? 잘 된 거야. 2번 실패한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잘 된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냐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년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회상을 하더라고요. 오늘 대표 기도한 신현성 장로님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은 고려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또 학과도 같아요. 그분은 현대에 근무했고 우리 신현성 장로님은 대우에 근무한 같은 건축공학을 했는지 해가지고 그 앤번을 그래서 청와대도 저분은 몰래 갔다 왔더라고. 그래도 그런데 가면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답지 않게 목사님 못지않게 나서 청와대 갑니다 이렇게 신고할 줄 알았는데 몰래 갔다 와가지고 들켰어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달라져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요 거기 갔다 오면서 참 하나님이 설교 자료 은혜 끼쳐주려고 이렇게 또 타이밍을 잘 맞춰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독백 형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번영했을 때, 형통했을 때, 가정이 평화로웠을 때, 그리고 부유했을 때, 그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좋은 때 자기가 무엇을 착각했었는지, 이런 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욥은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등불. 그래서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서 행하였었느니라. 이 문맥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등불을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흑암과 같은 사면초가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심으로 흑암 속에서도 자기는 무너지지 않고 지날 수 있었다. 이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이웃을 돌보는 데 있어서 모범적이었는데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주었고 고아를 보살폈고 소경의 눈이 되어주었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번영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면 번영을 누려요.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번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제는 보기 싫지 않게 모였어요. 우리가 저쪽 구성전에 모였다가 여기 올 때 사실 이게 3배나 큰 성전인데 얼마나 썰렁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예배 부스마다 2부도 많이 오셨고 3부도 또 이렇게 많이 오시고 4부 예배도 또 많이 오실 거고 이렇게 자꾸 번영하게 하는 거, 이거 신나는 일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배가 아픈가 봐요. 번영해봤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목사가 좋지. 아니 그럼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번영하는 게 좋지, 그럼 쇠퇴해가지고 쪼그라드는 게 좋아요? 심보 고치세요. 복 받기 원하시면 심보 먼저 고치세요. 그래야 부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번영하는 축복을 받아요. 고난받는 중에 욥은 지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5년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청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언제 또다시 올지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해요. 당선인은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 종파 의식에서 그렇게 쉽게 그냥 지도자들 초청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하는 이런 건 모임이 있겠지만, 정말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때 막 이 일 저 일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 같은 사람 뭐 됐겠냐고, 조폭이나 됐을 거라고, 조폭 두목이나 됐을 거라고, 또 그랬을지도 몰라. 눈도 조그맣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고약하게 생기기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당신 말로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뭐 됐겠냐고. 조폭 두목이나 됐을지 모른다고. 왜냐면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알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저 국회의원도 한 번도 낙선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되고,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부르더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직하더래요. 꼭 이길 거라고 안 하고 그냥 선전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워낙 거물급하고 붙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장 나가가지고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붙여놓으니까 그냥 한 번에 서울시장 했대요.
대통령 나가지고도 대통령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하겠다고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도 한 번에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계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IMF는 아시아의 몇 개국만 어려웠지만 작년에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건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서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위기를 벗어나고 유명하고 발전된 나라로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번영을 해요. 번영을 해. 교회도 번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도 번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번영할 줄 믿습니다. 사업도 번영하고 싶으면 이 사장 나리들 먼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봐요. 내가 지역산 집회 갔더니 영접부를 담당하는 안수 집사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 고향에 바로 동네는 아닌데 우리 학교 후배기도 하고 한 임동문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였어요. 이 사람이,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언제부터 명성교회 다니냐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아이가 1년 돌 막 지나자마자 무슨 암인가, 이 암 걸려가지고 죽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무조건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이렇게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일만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 전주에 왔다가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은 저절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모피회사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목사님이 해외 순방하실 때 이 수행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방만 들고 다니려고 비행기표 들여서 갔겠어요? 다 목사님 서포트 하면서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걸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분들 본받을 만하더라고. 다 내놓으라고 한 자리씩 하는 분인데, 서울 명성 교인들 그 수양관 와서 섬기는데 하더니 대단해요, 대단해. 아주 질서정연하고 말이죠. 그러고 겸손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세요. 내일 먼저 하고 짜투리 가지고 무슨 조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건 번영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번영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되잖아요. 잘 돼. 요즘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겁난데요. 왜? 채우는 게 겁나서. 우리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3,000명 들어와야 차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번성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로 여번 동방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면에서 돈독한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질적 번영 면에서 번성함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번 동방에서 큰 자로 불리울 만큼 큰 번영을 누린 사람입니다. 주께서 축복한 들판에서는 결실의 황금 물결이 굽이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성숙한 축복은 마치 잘 맺힌 풍성한 포도수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날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요번 몹시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 풍성한 번영의 날이 가져왔던 행복한 여러 가지 보아도 욥에게 닥친 고난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상실감에서 욥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어쩌면 욥의 고독한 영혼은 분노와 상실감으로 뒤엉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받는 자로서 욥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관을 만난 자로서 욥은 과거의 은혜를 회고함으로 신앙의 용기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번영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4절에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회상하면서 장차 의의 열매를 거두는 때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직기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회상함으로써 장차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존귀를 얻습니다. 존경받는 삶인데 욥이 번성하여 동방의 큰 자로 불리울 때에 욥은 동방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7절에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이는 욥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일에 판결자였어요. 재판자였습니다. 욥이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욥에게 와서 간청을 하면 욥이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그런 위치까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재판은 다른 사악한 자들의 재판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공정함과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모두 다 피해 다닐 정도였어요. 왜?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삼고 판결하는 욥 앞에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슬슬 피해 다닐 정도였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노인들이 있었는데 욥을 보고 일어나서 경의를 표할 정도로 이렇게 어린아이, 나이 먹은 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다 욥을 존경했어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존경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사에 가서도 존경받아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존경받는 선생님이 돼야 되고 우리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존경받는 교장선생님이 돼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수양고에 있는 태안 쪽에 뉴스 나오는데 언뜻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뭐 6m 길 건너가고도 출장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돈 뜯어서 다 걸렸더라고. 그 존경 못 받아요. 그러면 돈도 몇 먹으려다가 그냥 명예 다 구기고 체면 다 구기고 이거 보통 이거 낭패예요. 낭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우리 남편들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아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기죽어가지고 아멘을 못하네. 어쩌면 좋으나. 우리 어머니 되는 분들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머니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요새는 여자가 좀 말빨이 세서 아멘이 세요. 어디 가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노인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 9절로 10절에 보면 욥의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관리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을 표시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료들까지도 고위 관료들까지도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냐면 그가 판결한 데 대해서 그의 말에 승복하고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다 인정받고 존경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욥은 공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공의로 인해 무사람들보다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무리들은 그의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욥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교만이나 이기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을 치하하고 욥의 지위를 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욥이 그만큼 존경받을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주의 공의를 널리 선포하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존경을 받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서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좀 다르구나. 죽일 놈 살릴 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갈고도요, 대통령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큰 인물들은 달라요. 우리 현 대통령도요, 화날 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꿀꺽꿀꺽 참고 인내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기도 성깔이 있고 한데 못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그냥 별로 속상하지 않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고매한 인품이나 인정을 베푸는 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아주 극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욥이 당하는 욥의 고난만 본다면 누구라도 욥의 지난 날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욥이 과거에 잘못 산 거 아니야? 숨겨진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을 다 가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욥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을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했던 그 영광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절에 주신 복을 아름답게 사용했던 욥은 고난 중에서도 장차 회복될 축복을 소망함으로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축복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여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를 소망하면서 역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장의 내용을 쭉 보면 구제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번영을 주시고 존귀를 주셨을 때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욥을 존경한 이유는 불쌍한 자들을 구제해 주었기 때문이었는데 빈민, 고아, 과부, 절뚝발이, 소경 등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오늘 가시면서 은혜 받고 기분 좋게 가시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1층 현관에 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있어요. 올라오시다 보셨죠? 쌀강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과즙도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무슨 빚져가지고 이자 갚으려고 그거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속보이지만 우리 이자 갚으려고 이자 못 갚아서 그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야? 하여튼 밥풀 과자.
그런 바쁘리 가자 팔아가지고 무슨 이자 물어주려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소년소녀 가장도 없고 독거노인도 없고 장학사업하고 군선교하는데 그 사과 그거 죽은 저 농장하는 목사님이 12사단 군종 집체 교육하는데 거기다가 기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팔면 한 푼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거기다가 군인들 선교하는 데다 전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은혜 잘 받고 기분 좋게 내려가는데 기분 좋게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이건 뭐 하는 거야? 교회가 무슨 장사판인가? 아니 아주 상설로 해야 돼. 상설로. 상설로. 교인 몇 명 되면 그런 거 갖다 놓지도 않아요. 그래도 교회가 몇천 명 되니까 갖다 놓는 거지. 오늘도 가슴 아픈 사연 편지를 하나 봤어요. 원주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건물을 보니까 아주 사진이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 짓느라고 사모님이 또 불치병 걸리고 목사님은 암 수술하고 그랬더니 교인들 또 중직들 몇 명이 또 무리쳐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또 건설회사 부도나가지고 건설회사 바뀌면서 이게 또 건설비가 또 인상되고 이래서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 그거 나물 그거 무슨 나물이더라 하여튼 그거 이렇게 뭐 무슨 비빔밥도 해먹고 하는 거 있는데 하여튼 그거 있어요. 하여튼 뭐 건강한 나물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걸 원래 10,000원짜리인데 8,500원에 드릴 테니 1,500원 니네 띄어먹고 그리고 8,500원 달라는 거야. 아니 그까지 그 1,500원 우리가 띄어먹어가지고 무슨 부자가 돼갔어 그거. 하나님이 번영해야 부자 되는 거지. 아유 우리 그 째째하게 안 놀아요. 우리는 그거 그냥 다 팔아주면 주지. 그래가지고 샘플로 하나 보내서 샘플로 그것도 아무래도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도 줄 건데 헌금도 해줘야 되는데 그 웰빙 나물 그거 먹고 돈 많은 이렇게 헌금한다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보고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거야. 이게 둘이 다 좋아. 우리는 먹으니 좋고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니 좋고. 어째 아멘 안 하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지. 아니 그 밥 한 그릇 값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이런 일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도 주보 보면서 새 가족이 엄청 많이 왔는데 보니까 유만석 인도, 서성자 인도, 선우선 인도, 뭐 조진수 인도 이렇게 인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이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스로 오실라다가 그만두지 말고 우리가 공짜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전도해서 그래서 아버지 집을 채워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오는 분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무개 인도 해서 스스로 오는 숫자만큼 인도도 많아져야 돼요. 인도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것들 뭐 예배당 크게 줘놓고 그냥 교인들 많이 모이니까 뭐 헌금 많이 나왔다고 지네끼리 그냥 먹고 잡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싫어하신다니까요. 오늘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번영을 주었을 때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썼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우리가 빚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지셔서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우리한테 갚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명절 세고 나면 또 제주 명성교회 그때 우리 조생종 감귤 300자 갖다 팔아줬잖아요. 근데 워낙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가 또 지네 목사님한테 또 부탁한다는 거예요. 수원 명성교회 자기네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좀 부탁드려서 팔아주면 또 선교비를 또 뭐 내겠다는 무슨 또 선교비 흥정하고 거래하고 하여튼 교인들이 다 요 모양이야. 아주 여기도 명성교회 가면 교회가 크니까
내가 장사하는 거 좀 덕 좀 볼라나? 사업하는 거 좀 덕 좀 볼라나?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믿음 갖고 오셔야지. 명성교회 교인이 몇천 명 되니까 요거 내가 가서 거기 가면 뭐 상업적으로 해가지고 뭐 좀 혜택 좀 입을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지? 가구점도 그렇지. 별로 안 오지. 그런데 소개는 해. 그래도 몇 사람 갔잖아. 그래도 가구점 저 집밖에 없어. 근데 얼마나 싸게 주는지 우리 딸이 홀딱 반했어. 처음에는 견적별 때 1,000만 원도 넘을 줄 알고 겁먹었는데 나중에 아주 파격적으로 해줘가지고 그냥 좋아서 와서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좋아서 얼마나 싱글벙글 김성정이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다는데 살림 거기서 해라. 거기서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냥 공장도 가격으로 그냥 막 줘. 공장도 가격으로. 이런 소리를 듣고 은혜롭게 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아이고 무슨 뭐 요즘 우리 자유가 있고 우리 권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는 건 중요해요.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소리치고 돕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도와주고 그냥 굉장한 거 생색내려고 이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 지도새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하느냐? 도와준 사람과 도움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알면 돼. 짓거리만큼 몇 푼 주면서 그냥 소리치고 굉장히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러면 지가 영광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영광 받지 말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우리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몸처럼.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몸을 사랑하듯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자만을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어요. 거기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계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 교회 크게 줘놓고 교인 좀 많이 모아졌다고 괜히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감옥 가는 수가 생긴다고. 그분도 성공한 분인데 감옥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래요. 교만하면 감옥 가는 수가 생긴다고. 아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명성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거 10몇만이나 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거 우리 수원 명성교회 거기다 대면 그냥 쬐끄만 교회인데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의를 갖추는지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만하면 안 돼요. 뭐 좀 얻었다고 세상적인 권력 얻고 재물 좀 모았고 아는 것 좀 있고 인물 좀 뺑뺑하고 그렇다고 자만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 지금 요 말씀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18절부터 보면 자기의 날이 모래알같이 길 줄 알았으며, 그 번영하는 이 날이 모래알처럼 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가 착각했던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가정과 경영과 지위가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형통과 발전과, 그러니까 자기 가정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형통과 발전이 영원할 줄 알았고 성공만 약속된 줄 확신했으며 그의 영광은 결코 쇠하지 않고 그의 건강은 날마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했다고 20절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건강 가진 거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재물 얻은 거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돈 좀 모으셨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어떻게 월등히 나은 게 있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화려했던 욥의 전성기의 모든 사람이 욥의 말을 청종하였고 그 가르침에 찬동하는 일 등은 큰 감동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말빨이 먹혔어요. 말빨이. 욥이 말하면 막 온 도시의 사람들이 그냥 껍벅하고 아멘할 정도였어요. 욥은 단독으로 백성의 길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으뜸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5절의 고백대로 마치 절대 권력의 주와 같았다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이런 좋은 축복들이 축복일 수 있으나 자칫 자만으로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 건강할 때 겸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돈 좀 모았을 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주 좀 있을 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에 젖은 자는 그 생애의 앞길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지위에 대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이 있으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물질이 있으세요? 재능이 있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욥이 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옛날을 그리워하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려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결론으로 말한다면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 좀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돈 푼이라도 가졌을 때 좀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하시고 시간 좀 있을 때 봉사하시고 나 위해서 쓰고 다 뭐든 짜투리기 이런 거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있을 때 가졌을 때 잘하세요. 젊음 있을 때 잘하시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다 없어지니까 자기 떠나니까 그제서 아이고 그때 좀 잘할걸,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할걸, 아이 그때 좀 돈 좀 규모 있게 잘 쓸걸, 껄껄하다 껄껄하고 죽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번영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 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 한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존경받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며 살았었지만 이것이 영원한 줄로 착각했었노라고. 이것은 영원히 새하지 않는 줄 알았지만 결국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욥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희망을 가지며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도 한때 넉넉함이 있었고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진토 같은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시리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도 맞서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명성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